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말씀의 의도를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춰주시죠. 저에게도 비춰주시고 죄인들에게도 비춰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진리의 빛을 다 비춰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결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4절을 읽어보면,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의외로 저도 뭐 직접 그렇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서 들었더니 세상의 신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제하는 신이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갖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세상의 신이 어디서 작동하고 있느냐? 밖에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그거 믿지 마. 그런 걸 왜 믿어? 과학을 믿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거 믿지 마.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죠? 맞아.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어? 이 벌건 대낮에 하나님이 어딨어? 도대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에 여러분들 자꾸 동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비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일단 이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형제들아 이랬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들이 누군가가 처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겐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해결이 된다. 너희가 죄를 멈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너희가 지금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 시간을 이어오면서 전해졌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거, 헛되이. 그러니까 바울은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선포한 복음을 기억해서 그 복음에 따라 믿어야지, 자꾸 내가 선포했는데 플러스 알파 된 복음을 자꾸 믿어가지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자꾸 더해가지고 자꾸 복음의 외형을 찌그러뜨리고 빠그러뜨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죠? 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이 제가 순댓국집에 앉아 있을 때인데, 그 순댓국집 그 여자 사장님이 누군가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 장례식 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교회 나오면 이렇게 복지에 관한 것들로 그 사람들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들은 얘기를 그냥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전달하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말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귀동냥을 했다가 자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리저리 가공해가지고 영업사원 하듯이, 그죠?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3절. 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여기 받은 것이라는 게 영어로 received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received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receive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accept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accept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receive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이미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돌도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연예인도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진짜 리시브드 한 사람이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면, 그 검증을 뭘로 할 수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사항에 대한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내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해버리면, 아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거기 교회에 간 게 왜 그랬는지 알아? 어떤 예쁜 여자가 있어갖고 내가 갔다가 그 여자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교회에는 예쁜 여자가 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올바로 구원 받은 사람이,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해서 적었는데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가짜 종교 믿는 거야, 가짜 종교. 그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은 거에다가, 성경에다가 자기의 주관적 정치적 어떤 견해를 거기다 섞어서 마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기록된 내용과 같은지를 보죠. 쉽잖아요. 여러분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 어디 있는데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말이 있긴 있는데 해석이 잘못돼서, 그러면 성경을 잘 믿고 있는 감독에게 물어봐서 이게 정말 그런 뜻으로 적힌 거냐, 아니면 앞에 다른 문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냐를 검증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그게 처녀 탄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사가 강간해가지고 그거 그냥 그 혼외자로 출생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하고 있다, 그럼 기록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가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 이유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 그죠? 죄값만 떨어내면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죠?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전하면 여러분들은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걸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 그래서 그거 믿고 교회 왔다. 그러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은 어떤 형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상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물락쪼물락 다루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막 해가지고 멋있는 말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말씀은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담의 대상을 산다든지 말씀을 가지고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아 발견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말씀을 통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면 우리는 거기다 무조건 내 자신을 딱 맞춰야지, 이 말씀을 통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서 하면서 뭔가 자아 발전, 자아 성취 뭐 이런 것 쪽으로, 자기 개발 막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막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 알로에 하나 단어 나오면 뭐 몸에 알로에가 좋다고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해갖고 막 한다든지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9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을 받는 건 뭐 어떤 방식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 현재 어떠한 죄도 없는 상태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니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역할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역할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가 하도록 하신 일을 모두 성취하신 뒤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 간증을 하라 그랬을 때는 그 구원 간증의 이유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자체를 시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간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구원 간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미 태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 정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가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그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뭐가 주어져요?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나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서 보면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이게 will of man, 사람의 뜻, but of God 이니까 이건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들이 동의함으로 인해서 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될 권리나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종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다 무엇인가 고춧가루 하나라도 첨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구원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그 나쁜 일을 하면 다시 구원이 놓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은 어떻게 계속 유지되냐? 이렇게 내 신뢰감을 못 갖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구원이 자꾸 내가 뭔가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시는 일 반반 섞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 사람 앞에 시인만 하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멸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내가 뭘 노력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참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뭐 불교 믿듯이 이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붙인 이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으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초기 당시에 이 사도들의 많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모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겪었었던 낙담과 어떤 그런 허탈함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느끼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진리를 정말 알았다. 뭐 불교에서 뭐 3000배니 뭐 108배니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머릿속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죄인이 아무리 닦아봐야 이게 죄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이게 너무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클리어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뭔가 맨날 빚쟁이로 사는 사람이 빚을 청산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사는 일이 전부 다 마이너스. 도대체 절약도 못하고 그냥 홈쇼핑에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고 막 그냥 누구 만나면 그냥 꼭 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내가 뭐 부자가 되겠다고 아무리 꿈꿔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날 아들로 하면 지금의 쓰는 규모는 아무리 써도 아버지의 재산의 뭐 100분의 1도 못 따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죄의 속성은 있지만 어쨌든 나보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들하고 너무 기쁜데 이걸 누구에게가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딴 사람들은 나 같지가 않아. 안 믿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바울은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을 만한 고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막상 했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은 그런 믿는 사람을 압박하고 고문하고 막 핍박하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잘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싫어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왜 싫어하지? 도둑질하지 말지 않은데. 거짓 증언하지 말자는데 남의 이웃 탐내지 말고 이웃 거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자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왜 싫어하지? 그러니까 낙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낙담과 어떤 낙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낙담과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놓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을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 경주에서 그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에 대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물질도 희생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쓴단 말이에요. 그 일에서 그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는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겪고 있든,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그 일과 그 순간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때 보면 정말 나같이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편의적으로 행동하고 뭐 하나님을 마치 믿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울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놓고 계시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그분이 너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봐.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바울이나 진짜 신실하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정말 모든 게 뭐 의로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진리죠. 우리가 모두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맡기는 위해서 다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 문장에 보면 hidden thing of dishonesty, 그러니까 부정직함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속안에 감추고 있는 게 있죠. 그 감추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뭔가 부정직한 방식으로.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속임수로 막 얘기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막 우리 교회 와, 오늘 우리 교회 오면 새신자 오늘 오면은 오늘 빵 줘. 오늘 새신자 오늘 모집하는 광고 날인데 오늘 막 한 사람 앞에 우리가 10명씩 할당 받았는데 좀 와줘. 오늘 막 다음 날 안 나가도 돼. 오늘만 와서 오면 오늘 뭐 프라이팬도 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 모으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숨겨놓고 프라이팬으로 앞에 대어놓고 프라이팬 두고서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프라이팬 싹 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죠? 속임수 다르잖아.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거 권모술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유명한 연예인이 오늘 집회에 간증합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막 연예인을 보고 싶어갖고 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연예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은 연예인 보러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직하게 사람을 마치 다른 걸로 꼬셔가지고 그 뒤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겼다가 나중에 보여주려는 방식으로 하느냐.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건데 너희들이 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뭐 복음을 전하는 내가 툴을 개발해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방법을 만들어내서 하면서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거기에 복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뭔가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막 음악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갖고 눈물 치고 콧물 찌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게 감정인지 진심인지도 희석돼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눈물 좀 흘리고 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징징거리고 뭐 예수 찬양 뭐 그게 뭐 부처님 찬양으로 했는지 예수님 찬양으로 했는지 그게 뭐 아무것도 구분도 안 되는 것들 갖고 반복적인 구호로 여러분들이 막 감정에 막 노예가 돼가지고 막 슬퍼 막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게 진리를 그대로 해야지. 교회 안에 무슨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영어 학원도 운영하고 가회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다른 걸로 미끼 상품으로 싹 꼬셔가지고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간교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 간교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헛되이 믿게 된다. 이거 헛되이 믿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믿다가 어떻게 돼요?
다들 구색을 맞추고 종교적 행위는 엄청나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자꾸 악한 감정이 자꾸 드러나고 악의가 드러나고 막 이게 막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막 뭐 11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 교회 안에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이 안 되는 거야. 세출해내야 돼. 막.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들은 자꾸 뭐예요? 뭔가 자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줬고 그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기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갖고는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다녀. 우리 교회 유명한 연예인도 나와. 유명 가수도 우리 교회 멤버야. 이런 거 갖고 사람 막 꼬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간교한 짓 하지 말라. 간교한 짓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그분이 최대한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분 그 자체의 정수인데 왜 그분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연예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정치인도 나와요. 전직 대통령도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뒤에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강점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죽을 수도 없고. 디모데도 여러분들 위해 죽었어요? 아무도 누가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연예인 데려다가 북치고 가수 데려다가 북치고 그죠? 무슨 뭐 각종 프로그램 경배와 찬양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사람들 긁어 모아봐야 그런 것들로 뭐야 어떻게 돼요? 다 헛되이 믿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 뭔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모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일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뭔지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못 돼요.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테스모니를 못하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경험?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자꾸 그거 왜 뭔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뭔가 잘 모르는 것이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답변을 못해. 저요? 저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저 침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다. 왜? 복음이 가려졌어요. 복음이 뭔지 얘기를 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이 얘기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자가 복음을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해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그죠? 성경 어디에도 믿어져야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죠?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구원의 복음 사역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글쎄 복음이 뭐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그것은 다 쓰레기와 걸레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뭔가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나 오후 예배도 드릴 거야. 뭐 이런 것들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4절로 가볼까요? 4절. 이거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무서운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 복음의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거절이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 안 믿을 거야. 너 절로 가. 내 복음 나한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을 내가 그 사탄의 주장에 동의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어둠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사실들은 뭐예요? 자꾸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에 토를 다고 논쟁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사탄, 우리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주장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사탄의 주장에 따라가는 것도 결국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이 깔려 있었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도 있고 별들도 있어라 하고 말 몇 마디만 별들도 생기고 그죠? 해가 있어라, 낮을 다스려라, 밤을 다스려라 그러면 그냥 말씀 한마디에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지 않고 다 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면 다 돼요. 근데 그러한 우주의 빛을 창조하시고 온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치는데 여러분들이 나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제로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그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믿겠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와 축복들이 여러분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이 여러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제압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제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자 동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여러분들이 강아지 하나를 길러도 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과 항상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100년도 못 살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게. 나하고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우리의 수고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어.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악마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품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러분 정죄받은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겨지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죠?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만 때문에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건 너무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5절 4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뭐 연예인들의 그 간증을 듣거나 하게 되면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인생과 내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어 하면서 자신이 그런 어려운 역경을 거쳐온 사실들이 되게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부족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극복하고 만났는지 하면서 자꾸 자기의 삶,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는다는 것도 뭐냐면 자기 경험이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성경 말씀이 있으면 항상 우리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경험을 갖고 얘기해요. 뭐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너 꼭 믿어야 돼 막 얘기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당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무당 구술하는데 굿 재단 위에서 십자가가 떠올랐다 뭐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겠죠. 뭐 그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꿈을 꾸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항상 먼저여야 되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늘 극동방송 이런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요. 이게 설교인지 명언집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설교를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뒤로 밀어주고 어떤 목사님의 해석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대두되고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자주 들어요. 어떤 한 분한테 내가 그분 목소리는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분 항상 설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밑밥이고 귀결은 어느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있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순서를 해석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면 안 돼.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죠? 자꾸 뭐 거기다 구정물 더하고 미화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왜 맨날 똑같은 설교하세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너무 한 가지 말씀만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요. 내가 아는 유명한 TV 강사나 유튜브 강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철저한 기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보배나 보화들을 알고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서 가치 있고 권능 있는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여러분들의 구원의 사역이죠.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담기느냐? 질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태에서 이 질그릇을 빚으셔가지고 질그릇으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뭘 담아놓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이 안에 탁 담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담겼더니 여러분이 그릇이 갑자기 고려청자가 됐다거나 무슨 뭐 금그릇이 됐다거나 은그릇이 됐다거나 뭐 백자가 됐다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권능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갔어.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라고. 야, 내가 지금 나 빛나지? 지금 막 엄청 빛나지? 나 지금 나 고려청자야. 막 너 백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뽐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질그릇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 없어.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위대하신 구원의 권능과 능력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분이 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그릇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질그릇이고 여러분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질그릇도 낡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가 빠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낡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뭐 갑자기 근육이 빠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관절염 다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암도 다 고쳐.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헛되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몸 고치는 거에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걸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공기 마시러 어디 가 있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겨져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예수님을 잘 믿게 해준다 그러면 저 보디빌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믿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아야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 빌 게이츠나 뭐 삼성의 그런 부자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뭘 갖고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건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빛나게 하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분이 그냥 내 건강을 옳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그죠? 이 세상을 막 그냥 민주화를 시켜주는 무슨 어떤 이념을 성취시켜주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는 거, 헛되이 믿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집,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대항할 수 없던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내 안에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이야기에 끼워 넣거나 다른 이야기로 희석하거나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뭔가 다른 것을 내세우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접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분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죽으셨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거기다가 자꾸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모를 때 그때는 글쎄 내가 막 엄청나게 내가 가난했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막 사업도 잘 됐어. 얼마나 좋아. 너도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야기는 가능하면 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그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줬고 진리를 선포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 들려줬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핑계거리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가져다가 막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쁘던데 어느 교회 장로를 봤더니 뭐 크게 성경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 마귀가 자꾸 듣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는 점점
커튼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이 점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동의하다가 에이 모르겠어. 아니 뭐 보면 저기 술 먹고 말이야. 뭐 그냥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인생을 그냥 아주 그냥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뭐 백사까지 다 살고 이러는데 뭐 내가 봤을 때 왜 내가 일요일 날 등산도 못 가고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들의 커튼을 닫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어둠의 빛이 너무 짙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